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기록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13권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리 서신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인데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신 칭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행득상을 기록을 했으니까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을 함축해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이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상호 문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굳이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성도의 교회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성도들이 이 외부로부터이든지 혹은 교회 내부로부터이든지 그 삶의 모습은 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죠.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도 예수 믿는 신자고 그대로 목사고 그대로 장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주목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신자의 한 행동,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지침돌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본이 되는 생활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첩경이 되는 것이겠지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의 생활이 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의 교훈의 표본이 뭡니까? 예수님 생활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1차적인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 받읍시다.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형제끼리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형제끼리 상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또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또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14장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아무래도 진리에 미숙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죠.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소리를 해도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교리에 약하면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30년 다녀도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는 데서 끝나버리고 자신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그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관계없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저들을 받는 것, 저들을 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약해,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이것이 모자라,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우리가 환영하거나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바울 당시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율법적인 단계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 안에 은혜로 들어온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만끽 해야 되는데 문제를 만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 문제잖아요. 많은 이교도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다 지낸 다음에 그 음식을 자기 조상들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신들이 와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제사 다 지낸 다음에 자신이 먹습니다. 남잖아요. 남는 음식을 갖다가 시장에 갖다가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5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음식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인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인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신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저것이 틀림없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또 이 율법은 은혜로 완성이 됐으니까 문제시하지 않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과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기독교 신자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무슨 문제로 마찰이 생기죠?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기 먹어야 된다. 아니야. 그 고기는 우상에게 절한 예배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신앙적인 대립까지 야기가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뭐 잡숫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드신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렇죠? 식물이 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다 나오지 않아요? 음식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나은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먹는 습관, 음식을 먹는 자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먹는 이 나쁜 이 습관 때문에, 자세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을 한다.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을 거리끼게 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행동이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행위가 아름답고 선한 행동이다. 무엇이든지 남을 거리끼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을 삼가해라.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믿음이 약한 성도가 특별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앞에서 그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주 동물보호협회 회장쯤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고기 먹는 사람을 아주 사람으로 취지를 하나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개고기 먹는 걸 자랑을 하고 여러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으니까 개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지만 그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비단
음식만 두고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이런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기가 이 먹는 문제가 죄가 되지 않지만 내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내가 이 양심에 거리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무슨 자세입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보다는 성도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고기가 제사 지낸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채식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네가 고기를 먹든지 채소만 먹든지 그건 네가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고 채소 먹는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다. 성경에 명령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금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것 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런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바울은 오늘 14장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고 쉽게 공격하는 것은 오늘 바울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잘못된 행위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은혜로 기도하고 우리 이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말자, 기도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작은 문제를 갖다가 엄청나게 큰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잘 인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지금까지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세운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런 심판자로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한 자매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라. 따라서 각자의 행동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록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도 자기 신앙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도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무 지장 없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장로님이 한잔 하시면 성도들이 실족한다니까요. 안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칭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과 덕을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습니다.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A와 B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 그것을 헐어버려야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인 아담 사이에는 본래 화평이 있었습니다. 화평 관계였습니다. 평안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는 바람에 화평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 화평의 관계를 깬 답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담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화평을 깨버렸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에게 이 죄의 담을 허물 분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담을 헐어버렸잖아요. 따라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화평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또 그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이 돼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시종 전하는 목사와의 관계가 제대로 화평 관계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됐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화평 관계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양복도 좀 사주시고 목사가 좀 입원하면 좀 봉투도 좀 가져오시고 이게 화평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화평 관계는 그것이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된다면 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살찌워진다면 목사와 근본적인 화평 관계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왜 99명이 은혜를 받는데 나 혼자 한 명이 비판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내 문제 아니겠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마음과 행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덕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자유 얻었잖아요. 율법에 매임해서 영원한 자유, 참 자유를 우리가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여러분과 저가 다른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활을 절제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엄청난 죄입니다. 성화적인 생활에서 범죄하는 거 죄입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거침돌이 된다. 나는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사랑하고 그 연약한 성도가 성장할 때까지 부단히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성도는 연약한 성도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김미숙 성도님 아닙니까? 제 아내보다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전도해 온 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 성도님에게 지금까지 믿음의 본을 보였으니까 따라오셨겠지만 앞으로도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이 성도는 그분을 보고 이제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과 저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반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요, 앞서간 성도의 잘못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믿음이 없는 성도를 만나면 불행이에요. 이거 참 큰 참상입니다.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구역장, 그런 기관장,
그런 친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이 굉장한 축복이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라서 나는 초신자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고 본받아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업신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 복음에 눈을 뜬 성도들을 자기와 비교를 해요. 자기와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참 헌금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생각해도 현재 우리 이 성도들이 하는 헌금의 지금 헌금 액수의 절반 정도는 혼자 하는 사람입니다. 재정이 모자라면 메꿔놓고 그냥 목사님 제가 빌려다 메꾸겠습니다. 500만 원, 600만 원 메꿔놓고 한두 달 지나고 나면 그냥 헌금 처리해 주세요 하는 분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고 저에게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 이분이 절대적인 약점이 자기의 신앙 경제에 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전도에 모입니다. 내가 5만 원 내는데 왜 너는 5만 원 안 내느냐. 주일학교 선생 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선생으로서 그따위로 하느냐. 늘 상대에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목사가 지금까지 대해보지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목사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함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목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것은 안 되죠. 결국은 갈랐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이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공교롭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산의 어느 목사님이 그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주례를 섰어요. 그러니 정보가 얼마나 잘 들어옵니까? 그 목사님이 그분 때문에 얼마나 연단을 받는지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행위를 그리스도께 죄짓는 행위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 위주의 생활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생활이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육의 생활이죠.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저조한 사람이 육신의 생활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영의 위주로 살아야지 육신 위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영 위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위주로 사는 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앙의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삽니까? 왜 영의 위주로 살지 못합니까? 왜 신앙 위주로 살지 못합니까? 육신에 지면 그게 육신대로 사는 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방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일에 우리가 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 지식 때문에 때로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 영혼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믿음이 약하다. 여러분 이해하게 되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좋다 인정해야 돼요. 왜 자기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믿음 없는 것처럼 깎아내리려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포용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덕이 부족해서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덕이 부족해서 막힌 담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우리의 생활 원리라고 하면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의 적극적인 행동 강령이다.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종종 아디아포라 문제를 만나게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해라, 또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아디아포라 문제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디아포라 문제는 절대로 정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 아디아포라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정죄해야 돼요. 이단은 비판해야 돼요. 설교를 잘 알아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건 구원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 명령하지도 않고 성경에 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원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금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은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상급 문제 아니겠어요? 생활의 문제 아니겠어요? 윤리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신자 상호 간의 문제예요. 신자 상호 간의 문제에서 화평과 덕을 쌓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것은 신자의 양심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신앙 양심 따라서 행동해야 돼요. 목사가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고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되죠. 신앙 양심에, 성경에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았으니까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건 틀림없는데, 오늘 바울 사도가 뭘 가르치는 겁니까? 다른 성도, 다른 형제에게 다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에 방해를 하면서까지 자기 신앙 양심을 주장하지 말아라.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덕, 딱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덕스럽겠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말씀에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도 처신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칭찬받읍시다. 하나의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한국의 이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온 교인들이 한 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지요. 800만 가운데 저는 500만 정도는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내 양심입니다. 사견이지만 한국교회 성도 가운데 내 마음에 한 300만 명 정도 구원을 받았을까? 현재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그 정도로 제가 박합니다. 한국교회 현재 모습을 볼 때. 그럼 나머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뭐죠? 교인이라는 거죠. 교인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교인입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거죠.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거죠. 어떤 사정 때문에 오는 거죠. 대학 입시가 다 됐으니까 빌러 오는 거죠. 여러분 또 큰 교회 가면 다단계 장사가 잘 되겠지. 큰 교회 가는 거죠. 장사해 먹으려고. 쌀가게를 하는데 초원교회 쌀가게 했다가 하는 거 바꾼겠다. 주한 어떤 교회 가면 내가 쌀가게 하면 쌀을 좀 많이 팔겠지. 예를 들면 그래서 가는 거죠. 교회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는 출입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출입해야 또 말씀을 듣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교회는 와야 되지만, 그런 교인의 단계가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교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들 아닙니까? 대형 교회들이 교인을 많이 가지고 한국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형편없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부류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에 확신해요. 자기 죽으면 천당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예수 믿는 신자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 교인이 아니고 신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생활이 부단히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성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연습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경건은 훈련입니다. 말씀 속에서 훈련하고, 기도 속에서 훈련하고, 모임 속에서 훈련하고, 부목사님을 통하여 교육받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인도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성화 단계에 있어야 되죠, 성도가. 세 번째 단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화 중에 있거나 상당한 변화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도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교회 와서 뭐 설거지를 해쌓고 청소를 해쌓아도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열심이고 인간적인 봉사입니다. 정말 십자가와 부활에 구속된 믿음을 가지고 설거지하는 사람은 달라요. 봉사하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 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교회에 맡겼잖아요. 건물에 맡겼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인이 교회 일꾼입니까? 지금 변화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변화해서 주님의 일을 맡겨도 될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일꾼입니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택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이라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되죠.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노인에게도 전도해야 되고, 화요자분들가 전도를 나가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또 만납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교인이 그럽니다. 이 불신자에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거 안 다닌다는데 왜 옆에서 강요합니까? 그런 권사, 그런 집사 있으면 하나님이 지옥에 데려가진 않겠지만 오늘 밤에 데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도를 해보면 불신자에게 우리가 전도하자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있는데, 신자에게 전도하면 지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느냐, 우리 교회 다니는데 니네 교회 오라는 말이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격려는 안 하고. 두 번째, 불신자에게 주니까 불신자가 거절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안 다닌다는데 왜 그거 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봤어요, 못 봤어요? 전도대들이 봤대요. 명자 권사님이 봤대요. A인지 B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도해야 되죠. 구령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전도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실시해야 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을 판단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앞장서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시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선교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투거나 뒤를 돌아볼 여가가 없어요.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한다는 즐거움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이 즐겁고, 그것 때문에 충성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봉사가 기쁜 줄로 믿습니다. 10월 31일입니까? 우리 할머니들 장수복제 내장산 단풍놀이 구경을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가 누워버리니까 할머니들이 합창을 합니다. 제가 나이로 볼 때는 당신들의 아들뻘밖에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 뻘인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아들이냐, 이건 복이다. 야, 이분들을 과거에 만나서 권사 못 세운 게 제가 원통 전통 망통합니다. 근데 제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목사가 누웠기 때문에 더 가셔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사가 최종 결단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산까지 좀 멀지만 갔다 오셨어요.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도우미 권사님들 따라가라, 집사님들 따라가라. 권사님들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놀러 보낸 거 아닙니다. 이분들은 도우미로 간 겁니다. 도우미로 갔는데 찬조까지 해가면서 따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머니 한 분들을 이 도우미 한 분, 권사님, 집사님이 맡아서 끝까지 하루 종일 책임을 지고 내장산을 갔다 오셨는데, 제가 23년을 목회하는데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에 장로님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목사 영에 방해가 안 되려고 인사하러 오는 장로님들이 없어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초원교회 현주소입니다. 목사가 병원에 입원해도 찾아보는 장로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초원교회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제가 내장산에 갔다 와서 너무 좋습니다. 성은 윤씨요, 이름은 순녀입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다음에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옳거니 내년 봄에는 그 아들이 명색이 장로니까, 명색이 고위 공무원이니까 경비 다 대라. 할머니들 가는 거 한 번 다 대라.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들도 딸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를 받은 또 성은 안시오 끝에 장순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 아파가지고 얼마나 또 하면서 이번에 또 내장산 갔다 온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과 딸들이 다 효자 효녀라고 해도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사느라고 먹느라고 힘들으니까 어머니들 모시고 못 가잖아요. 우리 장수복제가 그동안 가까이 어머니들을 섬긴다고 애를 썼지만 이제 이런 일들에 좀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유년주일학교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소비적인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장로님들이나 교회가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왜 이런 어른들에게 잘해야 됩니까? 이 어른들 가운데 제가 목사가 주문합니다. 구원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느니 자꾸 점검해라.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꾸 교회와 가까워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때 처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통하겠어요? 우리 내장산 같이 가자. 우리 단풍놀이 가는데 같이 가자. 초원교회 가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경비되고 네 돈 안 내도 내가 도우미까지 간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럼 내가 은성교회 가서 차 빌려올 거 아니에요? 한 대 가지고 안 되면? 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될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성숙한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부흥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목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하나의 신앙, 예수 믿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의 사명, 예수 전하는 사명 아닙니까?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초원교회 장로가 왜 저래? 목사 뒤처리가 왜 저래? 상가에서 욕먹으면 안 돼요. 아파트에서 욕먹으면 안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확실히 초원교회 출입하는 분들은 다르다. 칭찬받는 성도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